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첫째 날을 지나고 어제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말씀이 저에게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하늘의 그물처럼 촘촘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12월 10일 어제죠. 특세 프리페어 2020 둘째 날 바로 어제 꾼 꿈입니다. 제가 가끔 꿈 얘기를 하면 꿈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꿈판이 되니까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조금 제가 절제하는 편입니다. 저는 꿈 얘기를 하면서 꿈 해석을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꿈은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해야 된다. 저런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쉽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꿈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이라고 하지만 자주 말하는 거 좀 느낄 수도 있겠어요. 자, 꿈 얘기 하나 어제 꾼 꿈 말씀드리죠. 꿈 일기 제목은 어머니의 그릇을 깨뜨린 할머니입니다. 소설 제목 같지 않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어머니의 그릇을 깨뜨린 할머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내가 등장한다. 할머니의 얼굴이 실제의 모습과는 다르게 낯설다.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와 보니 그 사이 할머니 최영애 권사는 어머니를 괴롭혔다. 대접하는 어머니의 갈색 병, 갈색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것이다. 병은 치워졌으나 손잡이 등 단단한 부분은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할머니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니가 불쌍했던 나는 할머니에게 속으로 분노한다. 결국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할머니에게 따진다. 실제 우는 것처럼 크게 흐느끼며 말하다가 깨어났다. 해석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는 어머니가 지어 올리는 밥에 항상 불만이 있으셨다. 치아가 없으신 할아버지는 된 밥을 드시기 어려웠고 따라서 진 밥을 지어 드려야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된 밥을 즐기셨다. 그러다 보니 밥을 지어 드리면 거의 매번 할머니는 밥그릇을 부엌 며느리 쪽으로 밀어 던지셨다. 어느 날은 네 시아버지가 어떻게 잡수시라고 밥을 이렇게 해왔느냐. 또 어떤 날은 내가 무슨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느냐. 집신장사와 우산장사 아들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나는 말없이 눈물 짓는 어머니의 괴로움을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늘 읽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나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오늘의 꿈은 기억 속 할머니에 대한 분노였고, 변호하지 못한 채 침묵했던 나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내면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상처다. 침묵에 대한 부끄러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드러내시고 치유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내면 구석구석까지 거세게 흘러들어와 나를 회복시키신다. 프리페어 2020 특세 둘째 날, 은혜의 길목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친절하고 치밀하고 섬세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의 지나온 길에도 가득했고 지나갈 길에도 넘쳐 흐를 겁니다. 이 꿈은 저의 지나온 길에 은혜가 함께 하셨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꿈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앞과 뒤에서 도도히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의 길목에 서는 법을 우리는 터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비록 키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탁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예수님을 강요하거나 은혜가 저절로 임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은혜가 지나시는 길목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 앞으로 지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공로로 시력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눠주시는 은혜의 길목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 은혜가 지나가시는 길목에 선다는 말, 은혜가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자가 은혜의 통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길목을 지킨다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은 어떤 테크닉이나 은혜를 이끄는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은혜를 수용하는 법, 받아들이는 법을 저는 지금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공급하거나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지만 스위치를 올리거나 수도꼭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을 달리 표현해서 영적 훈련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흐르시는 넘쳐나는 은혜를, 밀려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 신자의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항목들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 항목입니까? 신자의 영적 훈련 삼위일체는 첫째, 성경을 알게 되는 것, 성경을 공부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첫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의 첫째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삼일체 이 세 가지 중 성경, 기도, 교제 이 세 가지 중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단인 겁니다. 셋째,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수단인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형제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각각 받은 은혜를 나누어 공유하고 각각 자기에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성경 공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의 일상적인 은혜 수단을 영적 훈련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수많은 갖가지 성장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교제함, 성도들과 각각 받은 은혜를 공유하고 배가시킴. 이 세 가지가 모든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삭개오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종종 예기치 않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진정한 성장을 단단히 이루게 하고 새날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은혜는 교제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가지가 생명수를 내게로 흐르게 하는 수도꼭지고 하늘의 빛을 누리게 하는 스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수단입니다. 어찌 보면 지나치게 평범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끌지 못할 위험성까지도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 왜 또 하나?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교제? 기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콩을 밭에다 심으면요, 콩나무가 되고요. 용기, 그릇에다 심으면 콩나물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옛날 가정에서 콩나물을 키울 때 보통 시루에 넣어서 키웠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키우는지 보통 제 어렸을 때 보면 시루에 넣어서 키웠어요. 제가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가서 보니까 마당에 커다란 시루들이 있고 거기서 콩나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가게 하시나? 식당 하시나?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불쑥 일어날 만큼 그 많은 콩나물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처갓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콩나물을 좋아하셔서 장인께서 직접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시루는 시루떡을 찔 때 사용하는 커다란 뭐랄까요? 그릇이죠. 밑에는 솥단지 넣고 물을 넣어서 증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 위에는 시루를 얹어서 그 구멍 뚫린 곳으로 증기가 올라와서 떡을 익히도록 만드는, 그래서 김 새지 말라고 찹쌀 가루로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쌀가루로 반죽해서 이렇게 솥단지하고 시루를 이렇게 틈새를 이었습니다. 메꿨어요. 근데 시루는 다른 그릇과는 달라서 밑바닥에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콩나물이라고 하는 이 채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라서 늘 물을 주어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시루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이 그냥 어린 콩나물을 적시기만 하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니,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라면 아예 물에 담궈서 키우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물에 담궈 놓으면 물러지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물이 지나갈 때 잠깐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주자주 물을 줘야 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이 눈에 보이듯 그렇게 물을 주고 물이 싹 빠져나가 버려서 채 흡수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콩나물이 그냥 시간 눈에 보이듯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 녀석 콩나물 자라듯 자란다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콩나물처럼 자라네. 그래서 어느 은행 갔더니 콩나물을 이렇게 하나 안 갖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자산을 쑥쑥 자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부쩍부쩍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인데,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어준 물이 그 즉시 빠져나가 버리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듯이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금세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어도 또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영혼은 자라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와 성도들은 1년 내내 똑같은 신앙행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합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반복을 할 때는 아멘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구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지향하는 목적, 그게 뭘까? 뭐길래 도대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이렇게 끊임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성도들은 지루함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 붓고 빠지고, 또 일어나서 물 붓고, 또 물은 빠지고, 물 붓고 빠지고, 물 붓고 빠지고, 물 붓고 빠지고, 그래도 물 붓고 빠지고, 물 붓고 빠지고. 그게 반복이 그렇게 쓱쓱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어제 드렸던 예배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계속 반복이죠. 이런 평범하고 간단한 은혜의 수단이 스위치나 수도꼭지처럼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빛과 생명수를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강원도에게 매서운 추위를 수양관이 겪는 것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보면서, 야, 이 전기 문제하고 물 문제만 관리가 되면 겨울 날 수 있겠다. 강원도 겨울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 싶어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빛을 공급받는다는 것, 생명수를 내 심령에 흐르게 하고 삶 가운데 흐르도록 만드는 수단을 가졌다는 것,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 만드는 거고, 자신도 모르게 쑥쑥 성장하고, 자신도 모르게 회사를 쑥쑥 자라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재정까지도 쑥쑥 자라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할렐루야.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이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지향하는 목적은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지향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서 오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앞에도 있고 나의 뒤에도 있습니다. 그려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지나온 길에 있었고 나아갈 길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서서 그 길목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길목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몸과 삶을 관통했고 그들은 마침내 다른 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구속의 은혜가 관통하는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역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와 구석구석을 회복시키고 채우시는 그 생생하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그 은혜의 길목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목은 성경을 아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며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 단순한 것입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오르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길목에 앉으십시다. 그리고 소리를 높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아니 은혜가 육신되어 지나가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우리도 2020년의 삶은 2020년부터의 삶은 여지껏 살아보지 못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길목을 지키는 일은 은혜의 통로에 서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길목에서 비껴나 있는 이들은 몰려온 연어떼를 멀거니 바라만 보고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아메리카 불곰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길목에 서십시오. 은혜의 길목을 지키십시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은혜가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고 그 간단하고 단순한 이 항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까닭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구태의연함, 식상함, 늘 그런 것 같은 반복 싫어하는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악함 이것을 깨뜨려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침내 내가 여지껏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2020년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십시다. 삭개오가 됩시다. 당신의 영적 키가 어느 수준이든 당신의 지력이 어느 수준이든 당신의 가진 바가 키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 오르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길목을 지키십시다. 오늘 이 시간 맹인 바디메오처럼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있기를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도록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삭개오로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향하여 바디메오처럼 외치십시다. 주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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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영적 훈련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합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바다, 은혜의 강수 안으로 오늘 이 시간 뛰어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의 길목에 서자. 은혜의 길목을 지키자. 은혜가 지나가시리라. 은혜가 지나가시리라. 은혜가 지나가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